힘의 논리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만은 좀 꼭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어떤 무엇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꿈을 이루었을 때보다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꿈꾸는 지금이 꿈을 이룬 미래보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그런데 여전히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금이 꿈을 이룬 미래,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졌을 미래보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그 상황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꿈을 이루었을 때보다 어떠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용돈이라고 하는 걸 줍니다. 참 그렇죠? 많은 돈도 안 주면서 용돈을 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용돈을 줍니다. 아무튼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용돈을 주면 간식을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졸라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막 안 사주면 이제 막 좀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용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돈을 받을 때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네 용돈으로 사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사요. 참 희한하죠? 부모 돈일 때는 마음껏 사면서 지들 돈일 때는 안 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 왜 자꾸 우리한테 사달라고 하냐고 뭐라고 합니다. 뭐 가끔 사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즉석 카메라를 하나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탁 찍으면 폴라로이드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잉착 하면서 이렇게 현상되어지는 그런 즉석 카메라를 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샀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용돈을 모아서 새 거를 살 수는 없었지만 당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엄마가 알아봐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대역에서 제가 이제 같이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자기도 굳이 따라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나서 그 카메라를 딱 받는 순간에 그 저희 딸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계속 웃어요. 막 얼굴이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은세야 좋아? 그랬더니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로 이걸 갖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어저께 저희 자기 외삼촌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꼭 그걸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결국은 결혼식장에는 안 들고 가고 집에 갖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카메라를 볼 때의 표정은 처음 그 카메라를 받았을 때의 표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표정, 행복한 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저희 아이의 이 표정을 보면서 진짜로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떤 꿈을 이룬 것보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로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쓰던 아이패드가 좀 오래돼서 이제 정말로 큰맘 먹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패드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기 전에 가졌던 꿈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패드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그 무언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무언가를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렇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꿈을 이루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꿈을 꿀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은 꿈을 꿀 때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꿈을 이룬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풍족해졌고 또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조금만 조르면 바로바로 사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얻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만큼 소중하고 값지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짜로 얻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과정이 당당하고 올바른 것이 쉽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당당하고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왜 다 그 과정을 못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편법을 쓰거나 당당하지 못한 과정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의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줄 서는 문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 라인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줄 문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전 세계 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과정이 올바르고 당당한 과정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편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길을 갈 텐데 사실은 편법을 쓰는 것이 당당하지 않은 방법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법을 쓰기도 하고 당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랑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이 다말을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정당한 방법을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를 강제적으로 힘으로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느냐? 사무엘하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침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이렇게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다말을 사랑하고 그 다말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수척해질 정도로, 눈에 보이게 수척해질 정도로 사람이 수척해졌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좀 좋은 방법,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을 해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부탁하죠? 다말을 보내셔서 저에게 쿠키를 좀, 과자를 좀 구워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의 문화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뭐 과자를 만들어 줘야 되나? 꼭 그 다말에게 꼭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왕자인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맛있게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어떤 처녀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처녀가 손수 만든 과자를 가져다가 입에 넣어주면 그 병이 빨리 낫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과자를 구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힘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말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제발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진국이면 후진국일수록 안 되는 나라면 안 되는 나라일수록 어떤 논리가 적용됩니까?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정부를 향하여 하나같이 외치는 뭐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되어지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공정한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공정한 사회는 뭐예요? 어떠한 힘의 논리가 아닌 원칙과 질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빽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잖아요.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어겨도 되는 것을 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회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사회도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야, 이런 가정은 정말 좋은 가정일 거다라고 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안 되는 거는 부모도 안 돼야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도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너 성경 읽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도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 가정 아니겠어요? 야, 기도해. 그러면 부모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가정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는 어떤 아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푸른나무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안 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죠. 그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해야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면 부모들도 그리고 장로님들도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예배 시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이겠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일 예배 일찍 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리 늦어도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7시에는 출근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도 뭐 한 6시 40분, 50분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오거든요. 7시 반이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을 못 지키는 예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예배일까요?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제가 거의 5시 반에 시작하는데 5시 반이나 5시 빠르면 25분, 조금 늦으면 5시 31분, 32분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좀 잘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나도 그것을 지키는 교회, 나도 그것을 지키는 성도, 나도 그것을 지키는 청년이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십니까? 선생님들, 푸른나무 교회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지키라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들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들을 잘 지켜야죠. 그 예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죠. 그게 좋은 교사입니다. 그게 좋은 예배고 그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이 일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이 나라의 법이 그 다른 사람을 가만히 뒀겠냐고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것은 법에 저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법에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말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는 거 불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 만약에 네가 왕자가 아니라면 너는 처벌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벌받아야 되는 일을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면책이 있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 마치 나는 가르치고 나는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처럼 제 스스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나도 안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어떤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내 가정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내 나라에 있어서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것, 동일한 기준으로 그 모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확하고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아직은 여러분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늘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을의 위치가 아닌 언젠가는 갑의 위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갑의 위치가 되면 저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어떠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가정을, 이러한 직장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 안 돼. 왜? 나도 안 할 거니까.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안 돼. 그런데 나는 괜찮아. 왜? 나는 결정권자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그 말은 어떠한 위치나 힘에 의해 있어서 딸려갈 수밖에 없겠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전도하기 쉽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장님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갈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사단장님, 대대장님이 나 오늘 교회 방문할게 그러면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연대장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모을 수 있는 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이 궁금해 할까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교회로 딸려온 그 사람이 진짜로 그 하나님을 궁금해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힘으로 그 사람을 교회 앞에 와서 앉혀놓는 인생, 그러한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논리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정기총회 공고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한 해는 정말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야, 나 힘 받지? 나 이 정도의 힘이 있어. 너 나 안 따라오면 내가 가만 안 둬.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야, 내 힘 봤지? 내 능력 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봤지?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세대 속에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가 궁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날도 내가 죄 지으면 바로 막 번개를 보내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저주를 퍼붓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한 막 벼락이 떨어져요. 막 위험 요소가 생겨나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막 발생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막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알아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세대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전 한 민족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역사들이 얼마나 있냐고요. 없어요. 전무후무해요. 출애굽 1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세대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까?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한계예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시면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면 여지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힘에 의해 끌려가는 신앙생활의 한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힘을 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정말로 그분을 믿을 만해서,
그분을 신뢰할 만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정말로 사모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일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어떠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 서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분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그분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으로 다말을 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자기 여인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말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훨씬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비참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비참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물론 그 힘듦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느낌과 고통도 내가 듣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 안에 다 새겨놓았어요.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은 무엇인지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9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었으니까 물질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헌금으로 내 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나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권리 주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없는데요. 없어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배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도 있을 거예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선배에 서열이 있어가지고 나는 선배니까 선배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 선배의 자리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당장은 쉽겠죠.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라고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힘의 논리라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힘을 포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세워가며,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